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끊임없이 싸우죠. 개인과 개인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우지 말라고 해도 싸웁니다. 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고 그러면서 또 막 부추기기도 합니다. 또 집단과 집단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 그게 전쟁을 부추깁니다.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전쟁 없는 시간이 무려 75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역사를 쭉 보시면 평균 한 5년 만에 한 번씩은 계속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민족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그 덫을, 중국의 그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씩 20살도 안 된 우리의 딸들을 중국에 계속 조공으로 보낸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속이 뒤집어질 정도죠. 그런 전쟁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자그마치 75년 동안이나 전쟁 없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밖에는, 은혜라고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원인은 어디서 올까요? 전쟁의 원인은 힘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우리 개인과 개인의 이렇게 갈등도요, 어느 한쪽이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을 수가 없어요. 압도적인 힘이 이렇게 있으면 전쟁을 걸어와도, 싸움을 걸어와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뭘 기르면 돼요? 힘을 기르면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전쟁 일어나는 걸 보세요. 내가 저 국가하고 싸워서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러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죠. 이길 확신이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6.25 때 보세요. 북한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장한 이런 걸 봐도 우리가 게임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생각할 때 금방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 연방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소련한테 속아가지고 그거를 다 반납해버렸어요. 러시아에, 소련에. 그리고 지금 저 지경이 된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절대 공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단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좀 이렇게 고개에 이게 힘주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 안 하시나요? 네? 힘 없어도 되나요? 힘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으셔야 안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동의하시나요? 예. 제가 왜 이 싸움 얘기를 하냐? 진짜 싸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원리가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영적 힘이 없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너무 안타깝죠. 교회 안에라고 이게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더 심하죠.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적이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답답한 쪽으로 가는 이유가 이 주적 개념을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주적이 누군지 모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예, 우리의 주적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주적을 모르면 그 전쟁 하나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적이 누군지 모르면 엉뚱한 적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엉뚱한 적하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성도들은 이 주적이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주적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 주적임을 모르는 분들은 이거는 볼 것도 없이 큰 후과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아니 주적을 놔두고 엉뚱한 거하고 자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주적에 의해서 망한 역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아말렉입니다. 그럼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냐? 자, 우리 창세기 36장 9절로 14절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볼은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부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사에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서 낳았더라.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주적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 준비를 안 하죠. 그렇죠? 그냥 태평성대, 평화 타령만 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적이 누군지 알면 전쟁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6년 동안 일어났던 끔찍한 전쟁입니다. 저 전쟁이 일어나기 전 9년 전에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일본한테 먹히니까 우리 10만 명의 군사를 우리 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정해서 주장을 했는데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쟁 얘기를 하냐? 일본은 절대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율곡 이이를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몇 년 후에 9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자그마치 6년 동안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1604년에 유성룡이 증비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증비라는 뜻은 지난 잘못을 경계하여 앞날을 조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조선이 저 증비록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미래를 전쟁 준비도 하고 또 힘을 길렀을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저거 역시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다 승리하면서 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증비록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가 나라 걱정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라 걱정보다 이 아말렉이 누군지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 아말렉이 누군지 모르면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누구한테 죽어요? 아말렉에게 죽어요. 아말렉에게. 그럼 이 아말렉이 누군가 봤더니 아까 여러분 그 창세기 36장 9절로 14절을 쭉 읽었는데 저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아말렉은 엘리바스가 아버지고 엘리바스의 아버지는 에서고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결국 아말렉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손자는 에서고 아브라함의 증손자는 엘리바스고 아브라함의 고손자는 누구예요? 아말렉입니다. 무슨 뜻이냐? 아말렉은 우리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 육신, 옛사람, 이게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친절한 금자신가요? 그 영화를 보면 이영애가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부터 시작해요. 감옥에서 이렇게 나올 때 남자 전도사가 이렇게 두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갔더니 이영애가 이 남자 전도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다 보셨어요? 말씀 뭐 기도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예? 그 남자 전도사를 보고 두부 먹으라고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가버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그리고 자꾸 밖에서 문제를 찾아요. 밖에서. 누구나 잘하시면 된다고요? 나만 잘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누구를 쓰시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아말렉 처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는커녕 그 아말렉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희한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면 교회를 100년 1000년 다녀도 우리는 아말렉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칼과 전략과 백성들의 전투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에 있습니까? 또 다른 무엇에 있어요. 그 또 다른 무엇이 뭐냐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뭐만 신경 쓰느냐면 칼날, 이 여호수아가 가진 칼을 가졌잖아요. 이 칼날을 어떻게 더 날카롭게 할 거냐,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적을 많이 뵐 거냐, 검수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데만 교회가, 성도가 전심전력해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칼날 좀 무뎌도 괜찮습니다. 군사 숫자 조금 적어도 괜찮습니다. 전술과 전략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전쟁의 결정권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어디에 집중하는지,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집중하는지, 아니면 이 전장 속에 있는 그 칼과 칼날과 그리고 백성 숫자 이런 데 집중하는지.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네,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딱 놓고 모세한테 거기 앉으시라고 하고 자기들이 손을 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아요. 물론 여호수아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 여호수아가 없으면 칼로 벨 사람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전쟁의 승패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 전쟁의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이해를 못하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말렉,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가 우리한테 어떻게 전쟁을 걸어오는지, 누구한테 걸어오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아말렉은 전쟁을 걸어오지 않아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죠. 그렇죠? 17장 8절로 16절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14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온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온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은 사람은 아말렉이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려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 건너의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으로 신약성경이 해석해요? 세례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례. 다시 말하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말렉이 터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불신자는 다 아말렉입니다. 그냥 아말렉으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자동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을 바꾸면 그때부터 안에 두 사람이 생겨요. 원래 있던 아말렉, 옛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이 생깁니다. 이 세 사람이 홍해바다를 딱 건너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뭐가 떨어져요? 식량이 떨어져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만나를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라고 그래요. 자기.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가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만나를 먹고,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로 7절을 보면 또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고 지시하는 반석을 치라고 그러죠.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먹고 난 후에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누구라고 그래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 흘리시는 피가 우리의 생수고 그 근거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생수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말렉이 공격하는 사람은 아무나 공격 안 해요. 불신자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잘 나가게 놔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말렉을 통하여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날마다 예수 만나와 성령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사단이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동원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 우리 안에 있는 육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이중 스파이예요. 이중 스파이.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공격을 쫙 이렇게 해 나가는데 갑자기 이 공격해 나가던 사람들이 뒤를 확 돌아서 가지고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쏘면 대책 없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영적 전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치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딱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신명기 7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연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젖과 꿀 이루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들어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할 것이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 1장 27절로 3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실 때 저기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낫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라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무엇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멸시키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저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아말렉
아말렉과 관련된 세력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구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 나오느냐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거기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한 에스더 유대인들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쫙 이게 스타덤에 올라요. 총리 자리까지 딱 오르는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자기 대궐 들어올 때 인사 않는다고 저놈만 죽이는 게 가당치 않고 저놈의 민족까지 다 죽이자 이래가지고 민족을 추적해 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 이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이 거의 30m짜리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하만이. 여러분, 하만이 누구 후손인 줄 아세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한 사건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언제까지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아말렉이 강하지만 진리를 알면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아말렉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러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 왕을 만났는데 헤롯 왕이 이렇게 뚜껑이 열렸어요. 그 땅의 왕은 자기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들레헴에서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났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버지가 미리 알고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는데 바로 이 헤롯 대왕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말렉은 구약 신약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아말렉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아말렉이라고. 저 육체의 정욕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저 육체의 정욕을 1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저게 아말렉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게 아말렉이에요. 우리 19절 보세요. 19절. 육체의 일, 아말렉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땅을 보세요. 모텔을 지으면 망하지 않는데요. 왜 안 망해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저녁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막 방을 대실 2시간 막 이렇게 대실을 해주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는 분이 있어요? 없죠? 예. 여러분 일부일처제로 사셔야죠. 왜 내 아내 말고 다른 곳에 신경을 써요? 왜 내 남편 말고 다른 곳에 신경을 써요? 아말렉이 아말렉. 예. 다 망합니다. 결국 다 지옥 갑니다. 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띄워봐요. 왜 자꾸 지워?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원수를 한번 맺으면 풀 줄을 몰라. 그럼 안 풀면 어떡할 건데요? 누가 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우리 안에서 야, 한 번 틀어지면 대를 이어서 원수 삼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말렉은. 아멘! 그러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렇게 딱 꼴 보기 싫으면 막 안 보려고 하고. 그 다 아말렉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안 해요.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칼을 여호수아처럼 칼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면 에이구 안 되네 그러고 뒤로 벌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분쟁. 시기가 막 시기심이. 또 별것도 아닌 일에 발끈발끈 화를 내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거 다 아말렉이 하는 거예요. 또 당을 지어요. 당을. 제가 충청도인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충청도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충청 향후회를 내가 회장하고 담임 목사가 회장하고 우리끼리 잘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런 거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아말렉은 그런 거 시도한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서도. 교회는 공식적인 소그룹이 있잖아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제자훈련반, 그리고 구역. 이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우리끼리 있잖아. 잘 통하니까 이런 거. 그리고 탁 그런 모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못 들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결국은 걔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망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말렉이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죠. 그리고 뭐예요?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목사님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나와요. 쳐다보지 말라고. 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술 취함 취하기 직전까지만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여러분 술이 1급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네? 1급 발암물질이에요. 술이. 그런 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나오는 걸 대표적으로 한 15가지를 얘기하고 저게 아말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싸워 놓으셨어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모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죽으심으로 아말렉인 우리 육체에 대해서 함께 죽여버리셨어요. 우리의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아말렉 육체를 완전히 죽이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방법 말고 말씀 이렇게 전하면 바람 피지 마세요 그랬더니 바람 피면 안 돼. 내가 바람 피면 안 되지. 백날 결심해 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돼요. 바람 필 수 있는 이 아말렉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해버리면 안 핍니다. 시체가 어떻게 바람 펴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새 문장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새 문장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고 나와 동거동행 동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 진리의 복음을 주야로 수시로 묵상하세요. 저걸 묵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이 저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저 위대한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능력 있게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볼 것도 없어요. 아말렉에게 그냥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을 기르면 아말렉이 우리 앞에서 쪽도 못 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긴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